역대하 33장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3대 왕위에 오른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로 14대 왕이 된 아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성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자그마치 55년 동안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에서 집권했으나 그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2이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었는데 므낫세의 나이가 12이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 12살의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위도 단절되었겠지요. 이 집안의 왕위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년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손길과 도움의 능력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기는 했는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살았던 삶과 반대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주란 얘기를 많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우주에 하늘에 우리가 보면 별들이 떠 있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우주의 법칙은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조금씩 움직여서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점점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신앙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죄로부터 점점 가까워져서 마침내는 그 타락한 본성과 악의 세력에 미혹당해서 그의 삶이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로 온통
그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도요,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우상을 세우며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는 급기야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성전에 제단을 쌓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또 세우고 점술과 사술과 요술과 신접한 자들을 신임해서요, 그들을 따르는 그런 이런 무시무시한 악을 므낫세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이 므낫세의 이런 행적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므낫세 왕은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가장 큰 악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 그걸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까지 이방 신들의 단을 쌓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아주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부모의 밑에서, 이 믿음의 부모의 밑에서 이처럼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훌륭한 왕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므낫세가 이토록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이 우상숭배 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해하기 힘든 우상 숭배를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난 몰랐어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선을 행해 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아까운 데 있지는 않은지, 내 기준으로는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물어보세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면 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자기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선하게 살고 믿음을 고수한다고 해서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항상 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딸에게 항상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들이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잘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론 세상적인 교훈으로 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좀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며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목숨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아들이 소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 예쁘고 소중하니까 아들이 그냥 그 재롱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교육과 신앙의 교육은 부재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의 이 믿음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만 고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자녀들이 므낫세처럼 되지 않도록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지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행동은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이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그런 행위였어요. 근데 그냥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요, 아예 악을 이 백성들 가운데 더 강화시켜서 이전보다 히스기야 왕 이전보다 훨씬 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이 아수르 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므낫세 왕이 예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네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를 지금 꾀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꾀임에 속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수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 유다의 백성들 누구도요 이 사네립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네립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왕의 게임에 빠져가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왕이 그들을 이 꾀임을 꾀려고 할 때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왕의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꾀려고 했던 이 사내립은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 밖에서요, 온갖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꾀기 위해서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단단히 방비를 세우고, 이단들에 대해서도 방비를 세우고 아주 이 예의주시해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이들을 꾀었던 적은 어디 있었어요? 내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에. 그래서 사내립이 적그리스도였다면 이 내부에서 그들을 꾀게 했던 이 므낫세 왕은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한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할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가요, 그 성전 안에다가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들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두 내용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려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아로새긴 목상들, 이것도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들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온갖 세상적인 거짓들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 아니냐? 교회가 목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거다, 교회들마다 돈 많지 않느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자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는 말씀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하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서 아 그래, 내가 보니까 교회 주인은 목사대, 그리고 목사가 돈 다 가져가대, 이건 사실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혹여 한두 교회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마치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자꾸 심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사고에,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네가 얼마를 헌금했고 누가 얼마를 헌금했고 교회가 돈이 얼마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날마다 이런 온통 돈 계산만 하는, 그 돈이 중심되어 버리는, 그래서 세상적인 경제관념이 이 신앙보다 우선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고 세상에 돈이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자꾸만 야, 하나님 믿어도 돈이 중요해,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자꾸 교회가 움직이고 중직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돈 얘기만 나오면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하고 도대체 우리가 돈을 얼마 쓰고 있는지 얘만 온통 관심을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심이 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맨 돈만 밝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해요. 오늘 말씀의 므낫세가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추방하고 거기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몰아내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이 경제적인 관념과 온전히 그냥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이고 오직 물질이야. 그냥 이런 것들이 중심되어서 교회를 자리 잡다 보니까 그것에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쫓고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내가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옮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결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요, 아무리 그 막 이 길을 모함을 하고
아무리 위협을 하고 그 많은 유혹을 할 때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옮겨지게 되었고,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온갖 부끄러움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당연히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지나칠 정도로 더 열심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응?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보다 더욱더 심하게 교회를 욕해서 교회에 해를 가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므낫세 행위도 마치 그들과 같아 가지고요, 백성들을 자기보다 갑절이나 더 지옥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이 끼치는 악영향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끼치는 영향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요, 늘 깨어서 하나님 쓰는 지혜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백당하여 야스루 군에게 끌려가게 된 것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므낫세와 백성들은 귀를 막고요, 얼굴을 돌이켜서 완고히 하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가, 하나님은 아주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므낫세를 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국은 채찍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므낫세가 왕인데 부끄럽게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가 당한 징계를 보면서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우상 숭배의 범죄 그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가 그럼 우상 숭배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가? 물론 우상 숭배가 큰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므낫세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죄로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너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는데 뭐 나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나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떠냐.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므낫세의 기도와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포로로 가서야 므낫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에요. 그곳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당하기에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들, 특별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환난을 무조건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잘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건 너 탓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기간에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건 뭐가 문제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회개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요, 이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종교적으로 이제 우상의 모든 단과 신전들을 다시 회파합니다. 그가 예전에 허물었던 하나님의 단은, 성전은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운동과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우상과 여전히 함께 두 개를 다 놓고 두 개에게 다 제사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전적으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깨달은 므낫세는 그의 삶에서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즐기던 예전의 모든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므낫세가 보인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그의 모든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 장례가 되는, 그 자리에 함께 장례되는 그런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히스기야 왕하고 이 므낫세 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볼 때도,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신앙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보면, 잘 하다가 그 마지막에 책망을 받고 끝났던 히스기야보다는 저는 죄도 많고 흥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손들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열주와 함께 자리에 놓는 이 신앙의 용의 미를 거두는 이 므낫세도 참 훌륭한 왕이다. 사실 사람이요, 여러분 죄는 다 지어요.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죄 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가 믿음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성경에 보아도 사울왕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죠.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랑 비교해 보면 사울왕보다 더 끔찍하고 흉악한 죄를 지었죠.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잘하다가 마지막에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이 먹고 마지막에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손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병원에서 여러분 죽기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부인하고 죽는 분들도
물론 모든 평가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언젠간 우리가 마지막이 있고 끝날 날이 있어. 근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지막에 그런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올까요? 우리 마지막 언제 와요? 10년 후에 옵니까?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옵니까? 너무 짧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